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박제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에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무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나무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그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을 먹고 나아가는 신앙. 생명의 떡을 먹고 나아가는 신앙에 대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를 주임에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앞에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많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그 동산에 산에 이제 오르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어떤 표적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로 앉게라. 여전히 사람들은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서 있었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침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명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키우시는 것을 과정과 또 우리의 그 믿음을 키우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주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제자들의 이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자기들에게 온다는 것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영혼들을 목자 없는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지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지금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 에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그냥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했다라는 거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어떻게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되는데 육신적인 양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인간적인 이 빌립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 현실주의자라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 중에서도 이 빌립을 꼬집어서 질문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47절과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주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 그래서 너희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떡,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빌립은 인간적인 이 사람들 많은 이 숫자가 지금 장정이 5,000명이라고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 15,000명이라는 약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이 15,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다 먹이겠냐라고 제자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우리가 돈을 조금씩 받으면 200데나리온으로 될 것인데 그것으로도 덕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그 하루 일당이 지금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 요즘 우리 하루 품삯이 어때요? 뭐 노가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0몇만 원. 네, 그 정도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면 그 품삯으로 이 많은 15,000명의 숫자를 먹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맞고 정황도 맞고 맞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고 나를 얼만큼 그동안 나를 행하는 모든 표적들을 너희는 보았고 또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또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도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 중에 하나 또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또 주님 앞에 말하는 거죠. 주님, 하나이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데 이것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6장 24절을 요한복음 6장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너희들은 말하고 너희 판단으로 안 된다. 주님 부족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너희는 답변하는데 너희 믿음이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주를 되는 거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너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너희 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사다 먹으리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정적. 사람은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여기서 부정적으로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은 뭐냐? 17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우리 믿음이 작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요만한 겨자씨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쌀보다 더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위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를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정적인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 해보시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그 신앙의 훈련을 다시금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너희들이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에서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에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사람들을 먼저 앉으라. 이 사람들을 앉혀라. 그래서 그 많은 15,000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영혼들을 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앉혔어요. 그리고 그 수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줘라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보이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또 한 명 나눠주니까 또 생겨나고 또 나눠주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이고도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많은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대 위에 앉히시리 때로 100명 또는 50명 앉은지라. 그리고 41절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매 떡을 떼어서도 나눠주고 물고기 2마리도 다 나눠주매 다 배불리 먹었다. 그 다 배불리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해서 다 거뒀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12바구니가 찼더라. 이것을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키우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다니까요. 어떤 말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과정에서도 그 하인들에게 시킬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해라. 너희들은 행동해라.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더라도 순종해라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12바구니나 그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결과며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 12바구니는 12지파와 또 12이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지파와 12사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또 세계 각국에 주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12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제가 본도해야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리. 시민도 믿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지금 의심 많았던 또 믿음이 없었던 그 빌립이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키워졌고 결국은 나타나는 그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12지파와 12사도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 나아가는 신앙이 너희들이 이르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편에 마태복음 16장 3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2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숨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역사지만 이 앞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칠병이어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풍족하게 그들이 먹고 오늘은 12바구니에 채웠지만 여기는 7광주리에 차게 이 7도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7 하나님의 완전 숫자에 광주리라는 것은 더 큰데 그것을 거두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들 결국 너희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넘치도록 너희들이 배부른 후에 너희에게 남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했을까? 제자들을 왜 믿음을 키우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냐?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보고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유는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의 표적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적인 인간적인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들을 믿고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자들의 이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테스트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믿음을 키워야겠다. 너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배불리고 풍족하게 배불렸다. 그리고 남는 그 결과가 있었다. 우리도 믿음의 순종으로 남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또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앞장서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두차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삶의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 5,000명, 15,000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다. 우리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부를 수 있고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